오늘은 구원의 완결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한 번 구원받으면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구원받는 것은 몸은 죽어도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몸은 죽어도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실상은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에게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은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읽으면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구원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죄가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는 영멸이 된 것인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은요, 멸망하는 것은 영생하지 못하는 것임을 잘 가르쳐 줍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죠. 그러면 멸망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죄는 영멸이 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러면 영혼이 죽자마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건 도대체 뭐냐? 이것도 알아야 구원의 실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명을 해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이 해 주신 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것, 즉 부활이죠.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에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실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을 얻어서 가지고 있는,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실상의 핵심은 바로 부활의 생명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언제 해요? 부활하면서부터 실제적으로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생명을 예약해서 가지고 있다고 전에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에는 전인이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이 구조된 구조의 어느 한 부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 하자면 몸은 죽었는데 영혼만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런 거 안 가르치거든요.
다 전인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다 거룩해져야 되고 이것이 한꺼번에 다 보존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고 몸은 죽고 영혼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과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돼야 된다는데, 만약에 영혼은 하늘나라에 간다면 몸은 이 땅에서 썩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이 되겠습니까? 영혼에 관해서 공부할 때 몸을 떠난 불멸의 영혼은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잘 들었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각 개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지만은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에 참여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때 구원이 완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은 영생의 생명을 예수님께 받아서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배웠잖아요. 쉬운 예를 들면은요,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가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 대단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요, 한국에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공연한다고 했는데 한 달 전에 입장권을 예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매하는 첫날 쫓아가서 표를 샀거든요. 그러면 표를 산 그날 그 표를 가지고 연주회장에 가면은 연주회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장권에 적힌 그날에 그가 연주회장에 가면 거기서 그는 입장권에 기록된 그 자리에 앉아서 연주를 시청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이 예매한 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부주의해가지고 그 표를 잃어버리면 오케스트라 단체가 와서 연주해도 가서 참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표를 지켜야 되거든요. 이것이 구원의 둘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그러면 부활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영생의 성취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는 때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 재림하시는 것이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렇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생이 언제 실현돼요? 마지막 날에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받은 그 믿음을 잘 지키면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때까지 모든 신자들은, 잠든 신자들은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로 29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절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었으나 영혼은 하늘나라에 있다가 예수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을 몸속에 넣어가지고 부활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이런 교훈을 하는 일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성경의 진리, 그러니까 구원에도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지금 둘째 과정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에는 둘째 과정도 다 끝났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무덤 속에서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둘째 과정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죠. 잠깐 시험이 있어서 우리가 염려하겠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기간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구독자나 저가 다 함께 참여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